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경험이라는 게 참 무섭고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아주대학교 공대를 나오시고 총신 신대원을 나오시고 프랑스에서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프랑스가 비가 많이 오는지 난 모르겠네요. 우리 성화 형제 비가 많이 오나요? 프랑스에 한번 가봤잖아. 비가 오면 수업을 안 해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끝내는 것밖에 없겠죠. 장성민 교수님, 비가 올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수업을 진짜 안 해버려요. 학교를 안 나오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생사화복, 살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실은 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바울과 또 바울에게서 사실은 이 바울의 개인적인 현상, 그 삶에 일어난 일을 그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라는 여인과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참 자리를 잘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일꾼을 세워놓고 나는 다시 선교를 하러, 복음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교회를 잘 살피고 서로 교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잘 전하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바울에게서 소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한참 후에 빌립보 교회로 소문이 하나 날아오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바울과 당시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 죽을 고비를 지금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울의 소식은 없고 같이 갔던 동역자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편지가 드디어 도달한 겁니다. 도달해서 성도들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12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알고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연락이 없었구나. 근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야기부터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도록, 여러분 여기 진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전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할 때 빌립보 지역이 제2의 로마로 세워지면서 그 로마로 제2의 로마와 같은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퇴역한 군인들을 지도자로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를 세워나가는데, 이게 진전이란 말이 군사 용어예요. 공병대가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중에 최고의 군대가 어디냐면 공병대예요. 공병대. 왜냐하면 길을 잘 닦았어요. 전쟁하려고. 제가 아직 로마는 안 가봤지만 로마에 가면 그때 당시에 깔았던 도로, 하수구가 지금까지도 사용돼요. 200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로를 쫙 까는, 요즘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그냥 보도블록을 다 뒤집어 깠어요.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그 뭐야, 아스팔트도 다 뒤집어 깠어요. 선거철 멀쩡한 거 다 뒤집어 깠어요. 지금 연말도 아닌데 돈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참. 여러분,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길을 얼마나 잘 닦았습니까? 그 잘 닦인 도로로.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면 공병대부터 움직여요. 왜요? 길부터 닦으려고. 그래서 말이 지나가고 마차가 지나가죠. 근데 바울은 이 군대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 위로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느냐?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전되도록, 즉 복음의 길이 딱 닦아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바울 좀 감옥에서 좀 쉬게 놔두시면 되는데, 여러분, 사명자는 그런 겁니다. 사명자는 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일해야죠.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잠은 천국에서나 가서 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가 진전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여러분, 우리도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사실 감옥 사방 다 막혀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여기에 시위대라는 말이 당시 로마의 특수부대 이름이에요. 특수부대. 당시 시위대는 황제를 호위하는 핵심적인 그룹입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청와대 경호. 근데 이 경호를 넘어서서 이 군인들은 무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상적으로도 엘리트 집안이에요. 엘리트 집단들로만 구성이 된 게 시위대예요. 시위대.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텐데, 이 로마 당국에서는 바울을 시위대 그 뜰 안에, 감옥 안에 가둬둬야 되는 중요 인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시위대가 어떤 역할을 또 했냐면, 황제가 죽으면 이 시위대에서 황제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죠. 자, 그런 시위대가 있는 곳에,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도요, 어디 감옥에 갇히느냐가, 감옥에 우리가 가면 안 되겠지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 12대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경비를 죄인들을 감시하는 경비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에 6시간씩 4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경비를 했대요. 아니, 6명씩 하루에 4교대. 맞아요. 6시간씩 4명이 돌아가면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6, 4, 24, 4, 4, 16. 그러니까 16명이 하루에,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16명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감시하는 꼴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 16명과 24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저 사람이 감옥에 가서도 뭘 했을까라는 그런 저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가 진짜 침을 튀겨가면서 복음을 전했겠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위대에 속한 이 군인들은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대충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서 박해받던 종교에서 공식적인 종교가 될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안에 이러한 핵심 권력층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은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빈부 귀천을 우리가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당시 로마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기득권층이고 엘리트 집단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감옥에 한두 번 갇힌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성경을 보면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갇혀있는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 기쁘다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구나. 그래서 훗날 바울이 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낮아짐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사용된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철칙이 뭐였냐면,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A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B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B가 된 겁니다. 나는 그저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정말로 유연한 태도,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감옥에 매임을 당하고, 그가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감옥에 갈 일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심조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준비하는 우리 분들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인 곳을 좀 구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장소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전화를 했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거기가 이제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를 공무원인 줄 알고 공문을 보내더니 거기에 형식에 맞춰서 신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면 형식이 안 맞는다고, 첫 줄 띄었다고 빠꾸당하고, 아유 여긴 10시라고 돼 있고 여긴 10시 반으로 돼 있는데 이거 왜 틀리냐, 그래서 다시 빠꾸당하고. 제가 무슨 진짜 저 공무원 체험을 했어요. 어쨌든 서류가 통과돼 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게 됐는데,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제가 거기다가 우리가 전교인 야유회 해놓고 도착하면 예배를 드리겠다 써놨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예배 안 된다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또 형식에 맞춰서 다 냈더니 이제 와서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제가 속이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따졌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막 따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공무원이라 한마디밖에 안 해요. 예배는 안 됩니다. 무슨 AI인 줄 알았어요. 예배는 안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가고 우리가 교회 야유회라고 이렇게 타이틀도 해서 했는데, 예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러면 여기다 예배는 안 쓰고 그럼 예배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또 거긴 대답을 또 못해요. 하여튼 공문에는 예배라는 말을 빼라는 거예요. 그럼 뺄 테니까 가서 그러면은 우리끼리 있는데 어차피 예배 드려도 되냐고. 하여튼 뭐 예배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가서 여러분 뭐 드럼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이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분 나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말아버릴까, 딴 데 또 알아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예요. 사실은 거의 뭐 그 건물을 전세 낸 거나 마찬가지라, 대를 위해서 소를, 그렇다고 예배 제가 안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큰 일은 주님 위한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포기할 줄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당한 것을 두려워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함이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에서는 상이 된다라는, 얼마나 여러분 이 반전의 역사입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주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크게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고난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크게 들리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한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역설의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오늘 말씀에도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 바울에게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바울의 이 소중한 경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자산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을 움직이는 거룩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말씀 꼭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언제나 주님 일하심을 믿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